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해가 바뀌면 늘 입버릇처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사실상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희망과 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부푼 가슴을 안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희망찬 새해라는 인사말이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였는데도 희망찬 새해라는 말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더니만 이제는 아주 생소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소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두렵고 걱정스러운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더 큰 만행을 저지를까? 새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는 얼마나 더 끔찍한 부정을 저지를까? 원래는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과 부정부패로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더 힘들게 할 것인가? 이 나라의 국방은 어떻게 될 것이며 안보는 어떻게 될 것이며 외교는 어떻게 될 것이며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모든 일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걱정스러운 일들이 예상이 되는데 신앙의 자유가 억압되지는 않을는지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았고 보장된다 하더라도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와 교단들이 얼마나 믿음에 바로 서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는지, 심령의 갈급함을 느끼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줄는지, 아니면 그 반대가 될는지, 이런저런 생각, 마음이 답답해져 온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아요. 기쁘고 희망찬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영육간에 모두 마음이 무겁고 더 이상 소망이 없으면 신나는 심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답답한 심령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오는 해는 맞이해야 하고 가는 해는 떠나보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만큼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주어진 여건과 현상에 순응하고 적응하며 살려고 할 것입니다. 우선 눈앞에 닥친 생존, 생계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생업에 온통 몰두하느라 주변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을 것입니다. 막연히 세상 사람들은 잘 되겠지, 막연히 이재민과 그 일당들이 잘 해주겠지 하는 잘못된 믿음으로 애써 안심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 우리 주님 다스리시는 천국을 알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현재 이 땅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기반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신앙의 문제, 신앙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이런 측면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새로운 한 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임을 깨닫고 우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현실은 지금 이렇게 답답하고 현실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암울한 상태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침노에 빠질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데,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과 주변에 있는 교단들 보면 새해를,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배가 운동을 해야 돼. 교회 말씀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고, 제자를 삼아서 제자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짜고 이런 소리들을 하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것이 과연 옳을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친히 교훈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성도들에게 때에 맞는 영의 말씀 적절하게 공급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때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맞는 말씀을 그들에게 공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 때를 맞이했으면 말세 때에 적합한 말씀을 그들에게 공급해 줘야 돼요. 주님의 진노하시는 그때가 됐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때에 맞는 말씀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그게 맞는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새해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때에 맞는 말씀은 무엇일까? 주님께서 가장 시급하게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과연 배가 운동,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나라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땅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이거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세상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사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은 순서적으로 차례차례 일어난다고 비교적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세 때 일어나는 이 순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는 성도들의 휴거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짐승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교회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것인데, 상당수의 교회들과 교인들은 짐승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도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실한 교회들과 등불과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신실한 성도들은 그런 박해를 이겨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닥쳐왔다는 거예요.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하게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 휴거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때 그게 참여하는 자들이 심히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심히 무겁다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혹이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버림받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울산 장로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가 없고 특별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를 맞이하여 이런 현실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의한 핍박이라고 하는 엄청난 영적 시련을 앞두고 그에 맞는 양식을 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배도의 길을 가지 않냐? 짐승의 박해를 견뎌 나갈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과정을 겪고 이기고 승리해서 휴거 때 휴거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뭐가 핵심인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핵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열처녀 모두가 등불을 준비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짐에 따라 조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일이 더뎌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이 견디지 못한 자들이 졸게 됐고 잠을 자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5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반면에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현저하게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 한 가지 차이로 인해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반면에 휴거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나머지 미련한 5 처녀는 잔치 자리 입구에서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이때 이 기름은 무엇일까? 무엇이 부족했길래 그런 주님 오셨을 때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했는 것인가? 어떤 신학자들은 이 기름이 성령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은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해석이든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믿음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성령님의 충만함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관계상 믿음의 측면에서만 우선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면 그 여건을 그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의 그 바퀴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믿음의 측면에서 제가 한번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말씀은 다니엘의 3 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잘 아는데 그의 본래 이름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3명의 원래 이름, 히브리 이름은 이것은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반면에 그의 본래 이름, 히브리식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유년주일학교부터 듣고 배운 말씀이기 때문에 비교적 잘 알고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이야기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유다 여호야김 왕 때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전도 유명한 젊은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했을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일생을 마친 자들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위세가 하늘을 찌를 때 느부갓네살 왕의 간신들이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 절을 하고 경배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에 만약 경배하고 절하지 않는 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반역의 뜻을 품고 있는 자인 만큼 뜨거운 퉁물불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제국 내의 백성들 하여금 한 마음 한 뜻으로 황제만 섬기고 황제만 경배하고 황제의 뜻에 하나가 돼서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런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하고 전 제국에 이것을 즉시 시행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되죠. 이로 인해서 누구의 명령이라고 금신상에 절해야 하는 절하고 섬겨야 하는 이 일을, 이 명령에 거역을 할 수 있겠는가? 바벨론 전 제국 모든 만조 백관은 물론이고 모든 백성들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가서 절을 하고 경배하는 일에 흔쾌히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신상에 절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신상에 가서 절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 될 수가 있었고, 오히려 자기가 자신에서 자원해서 이 금신상에 절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정치를 잘 하잖아요. 전쟁하면 이겨서 많은 금은보화 재물들과 노예들을 끌고 와서 백성들을 잘 살게 만드니까, 넉넉하게 해주니까, 자기들의 자부심을 그냥 높여주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일, 마다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많은 바벨론 사람들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금신상에 절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3명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이 3명의 친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서 그들은 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그 누구에도 절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섬길 수 없으며 경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3명의 친구들은 분모불 처형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신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만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니, 바벨론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아야 되죠.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은 요 하나님 한 분 이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는 것, 섬길 수 없다는 것, 경배할 수 없다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그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다니엘 3명의 친구밖에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3명밖에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성경 예레미야 52장 28절을 보면 1차 바벨론 포로 때는 3023명이라고 하는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또 공식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바벨론 포로 때는 1만여 명이 끌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장성한 남자들만 계수한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요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하더라도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그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불무불가 금신상 앞에서는 추풍 낙엽처럼 다 나가 떨어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배도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러함에도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며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배도할 것을 강요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니엘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다니엘 이후 세상 끝날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패도하게 만드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날이 가면 갈수록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욱더 교묘해지고 더욱더 교묘해지게 되고 집요하게 되고 아주 폭력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이 한사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세 명의 친구들을 불러 협박과 회유를 합니다. 단 느부갓네살 왕 배후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탄 마귀가 있죠. 그 흑암의 세력이 강력히 붙잡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세 명의 다니엘 친구들 배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불러다 놓고 친히 신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짐짓 그렇게 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3장 14절 조금 앞에 보면 다니엘서 3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 진짓 그리하였느냐. 자, 여기서 진짓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였느냐라는 말은 정말 어떤 측면에서 무서운 말이 됩니다.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절하는 것을 거부하였느냐, 의도적으로 나에게 배신하였느냐, 나를 배반하였느냐, 나를 거역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이 질문에 잘못 대답하다가는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크게 살 뿐만 아니라 가중 처벌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는 왕의 특별한 호의를 입고 왕 궁전 안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좋은 교육을 받으며 앞으로 이 제국의 아주 중요한 자리에 쓰임받는 아주 탄탄대로 앞길이 탄탄대로 놓여져 있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특혜를 받고 자라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역을 한다고? 너희들이 나에게 반역을 한다고? 그것도 고의적으로 알면서 그렇게 한다고? 지금 이걸 지금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 묻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실망을 할 것이며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인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될 것인가. 자, 근데 그들은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짐짓 그렇게 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앞에서 어느 안전이라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여움을 억지로 누르고 마지막 회유를 합니다.
집요하죠. 집요합니다. 믿음이 크면 믿음이 클수록 더욱더 집요한 이런 회의를 하게 되고 시련을 하게 되고 시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회의도 정말 너무나 교모해서 참으로 견디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 가지 말로서 회유를 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일들은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금신상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너가 능지처참을 당해 마땅한 자들인데 내가 없었던 걸 해줄게. 그냥 특혜를 이게 베풀어 주는 거야. 그러니 이제 금신상에 절해. 그럼 이때부터는 없었던 걸 해줄게. 그래서 또 하나 다른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버텨봐야 소용이 없다. 내가 풀무불에 내가 너희들을 던져버리면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천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금신상에 절해라. 내가 한번 해볼까? 한번 던져볼까? 내가 지금 너희들 한번 던져볼까? 너가 살아날지 못 살아날지, 불타는지 안 타는지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협박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 명의 친구들은 아주 단언 어조로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의 심기를 있는 대로 건드리게 됩니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분노를 끝까지 치밀게 하는 이런 대답이 되었다는 것이죠. 왕이 두 가지 말로 협박한 데 대해서 이 세 명의 친구들도 거기에 대한 두 가지로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는 왕의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하게 건져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한번 해볼까? 해봐. 그러면 여호와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셔. 너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니까. 풀무불조차도 통제하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분은 우리를 넉넉하게 구해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다른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딱 잘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이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것 없다는, 타협의 여지가 조금의 여지도 빈틈 없는 거예요. 그냥 딱 잘라서 말씀하고 그들이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경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세 명의 친구들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세 명의 친구들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완전하게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해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아니하실 수 있다면, 이건 건져내실 수도 있고 건져내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질 때까지는 이 믿음은 똑같잖아요.
건져주실지 안 건져주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건져주실 수도 있고 건져주시지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 믿음이 똑같아야 돼요. 던져질 때까지, 던져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 믿음이 똑같아져야 된다니까. 자, 똑같은 이 믿음까지만 가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든지 살아남지 않든지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문제 없다니까. 살아도 좋고 안 살아도 상관없어요. 건져내도 문제 없고 건져내지 못하고 해서 불에 타 죽는다 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았느냐 인정받지 않느냐, 너가 내 살을 택했느냐, 금신상을 택했느냐, 금신상에 절하고 섬기는 것을 택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택했느냐,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이기만 된다면 상관없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니. 던져진다는 것은,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주님을 택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끝난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기가 참 힘들었어요. 참 안타깝기도 한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문불, 이 보시면 20절 보면은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지라 하니, 그것이 뭐냐,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던지라고 합니다. 명령을 하니 이 사람들이 고여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 던질 때 왕의 명령이 엄하고 불목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이고.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라고. 나는 불문불에 던져진다. 왕이야,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불문에 던져지는 거 상관없습니다. 했을 때 7배나 더 뜨겁게 하잖아요. 뜨겁게 해서 병사들로 하여금 던지게 하잖아요. 근데 그 7명의 그 사형을 집행하는 그 병사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완전히 방화복을 입었다니까. 방화복을, 얼마나 뜨겁기 때문에 방화복을 입고 모든 준비를 다 했다는 거, 준비를 하고 이 3명을 붙잡아다 갖다 불불에 던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방화복 입었습니까? 특별한 뭐 조치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평범한 옷이에요. 그냥 방화복을 입지 않았다니까. 안 하는데 끌고 가서 던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 방화복 입으면 그들은 다 죽어버렸는데 3명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던져지기 전에 불문불에 던지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전에 확고하게 나는 죽으러 들어갑니다. 확고한 이 판단이 서고 그 믿음을 확고하게 다 믿음을 통과한 순간부터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돌봐주시는 거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못불이 겁나지 않다. 무슨 이야기냐? 3명의 친구들은 그때부터 불못불이 뜨겁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못불이 그러니까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 죽는 일이 생겼죠. 방화복을 입는데도 다 죽는 그런 엄청난 뜨거움이 그들에게 닥쳤지만 3명의 그 자녀들에게는 뜨거움이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거,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게 북조해 주셨다. 이런 사건은 또 있습니다. 서간 집사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돌로 맞아서 죽는 그 장면이 얼마나 끔찍하고 힘들겠는가. 그날 그 마지막 장면 보십시오. 그가 고통이 있는가, 두려움이 있는가, 아픔이 있는가, 괴로움이 있는가? 없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돌로 맞는데 돌을 때리는 것이 이게 전혀 아픔이 그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프지는 않는 거예요.
괴롭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 고통으로 그에게 느끼지를 않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변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고 만지창이가 되고 얼마나 아팠겠는가. 그것이 두렵게 보이겠지. 그런데 그가 확고한 믿음, 주님의 길을 가기로 확정짓고 들어갔을 때, 그 문을 통과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는, 그때부터 보호해주신다.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고, 그냥 찬양 기쁨으로 하늘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 상태는 그 확고한 그 문을 통과했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통과했을 때 그들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라는 건 없었다. 불못불의 그 뜨거운 또 그들에게는 닥치지 못했다는, 당연히 그 안에서도 닿지 않지. 못하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스데반 집사님 같이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별 고통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오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천주 일부터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이 처한 현실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초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신앙의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빠졌으면 더 나빠졌지, 더 좋아지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2026년 새해가 아니라, 이 새해가 아니라 조만간 즉 그리스도가 나타난 엄청난 신앙의 환란의 시기가 올 것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예언한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짐승의 때가 나타나는 이 임박한 시기에 우리가 처해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너부갓네살 왕과 같이 자신의 AI 신상에 전상을 세워놓고 이 신상에 절하고 짐승을 경배하라고 강요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666표를 받으라고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짐승의 명령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지는 것과 같은 극심한 형벌로 죽이겠다고 협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풀무불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AI 신상에 절하고 666표를 받으라고 강요하는 그런 사건하고 똑같다는 이런 극심한 환란이 닥치면 과연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 협박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지만 그 시대를 통과한 자는 불과 세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교회들과 교인들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극심한 환란을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7년의 뜨거운 풀무불에도 굴하지 아니하는 단호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저 그런 하루가 또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새해라고 해서 별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더욱 암울한 일만 예상되는 참담한 심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암울한 새해를 맞이한다 해도 신앙의 자유는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행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들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아직도 성경 말씀을 배울 수가 있고 성경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가 있는 이런 자유는 지금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감사해야 될 일인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신 이 신앙의 자유의 시간,
이 시간을 맞이했어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시간도 많이 허용해 주시진 않으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압니다. 허송세월 할 일이 허송세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시간을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10년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이 시간이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보내야 될 것이라고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견고한 믿음을 쌓아서 다가오는 환난의 때를 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자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